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사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사이 말씀. 우리 서로 교도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대목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우리 지하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같이 생활하셨는데 성경을 보면은 40일 내내 그런 장면들이 나온 건 아닙니다. 여러 장면만 나왔을 뿐이죠. 여러 대목만 나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 그 중에서도 필히 우리가 명심하고 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만 최소한도로 기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그런 명령,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지켜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런 게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업으로 주신 그런 명령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계명과도 같은 그런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십계명과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부라 있습니다. 본문에도 보면 20절에 보니까 분부라는 것은 어떤 명령이나 지시를 가리킵니다. 높으신 분이 아랫사람들에게 명령이나 지시를 내렸는데 군대에서도 상관이 장군이 병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거 하지 말고 저거 해라 이렇게 할 때 명령 따라야 되죠. 안 따르면은 총살입니다. 여러분 군형법에 의해서 총살이 전에 계속 안 따르면 총살될 수도 있어요. 네, 아니면 징계를 받습니다. 정당한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도 계속 여러분 불복하고 불순종하면은 완전히 이건 병사 직위 해제도 되고 감방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총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주님의 계명, 주님의 그런 명령 지시를 안 따르면 어떻게 되냐? 그럼 참된 그리스도인을 할 수 없죠. 당연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명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성경의 사복음서만 보더라도 다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을 주셨어요.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습니다. 다 이와 일맥상통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18절 이하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러니까 천지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통치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창조권도 주시고 통치권도 주시고 심판권도 주신 겁니다. 상을 줄 수 있는 상수여권도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 했습니다. 모든 많은 종류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모든 권세를 했어요. 하늘과 땅, 온 우주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다 위임하신 겁니다. 다 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뜻에 따라서 판단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뜻에 따라서 심판하시고, 하나님 말씀 뜻에 따라서 상을 수여하시고, 하나님 말씀 뜻에 따라서 통치하시는 것, 그런 모든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세를 부어줄 것인지,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 아닌 것인지 주님이 다 아시고, 부어줄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안 줄 사람에게는 안 주시고, 그것도 다 예수님이 다 쥐고 계십니다. 아셨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그것을 내가 너에게 보내도록 하마, 보내마 하셨어요. 아셨죠? 예수님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어련히 다 아시나, 사람들의 모든 속을 다 아십니다.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다 아십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아셔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은 서로 속이고 쏟고 이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죠. 백주에 다 드러나는 것처럼 다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속이고자 하는 것도 죄악입니다. 사람 앞에서 죄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그걸 죄라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고자 않을지라도 사람에게 속이고자 하고 속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입니다. 아시죠? 죄악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악. 꼭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뭐 11조 안 드리고, 뭐 주일성수 안 하고, 뭐 예수님 안 믿고, 그것만 죄가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사형죄죠. 심판받을 죄인데 큰 죄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잘못하는 것, 사람들에게 해가 되도록 잘못하게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그런 죄악입니다. 모든 권세를 다 예수님이 쥐고 계십니다. 자, 그 예수님, 하나님의 구주이신 생사화복의 모든 권세를 다 쥐고 계세요. 어떤 천사들에게 다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은사를 다 나눠줄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고, 달란트를 줄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시기와 때와 경우를 다 만들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사탐하게 악한 영 귀신들을 다 물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시고, 성령 충만한 기름 부으심의 능력을 갖고 계시고, 모든 병을 다 치료하고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누가요? 하나님이요, 예수님.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함께 계시죠? 본체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 천국 나라에 계시지만 오늘날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유럽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인도에 있든 중국에 있든, 우리가 화장실에 있든 들판에 있든 밭에 있든 직장에 있든 혼자 있든 밤이든 낮이든 함께 있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빌기도 전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다 아십니다. 아멘. 단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님과 가까워지낼 수 있도록, 또 주님 앞에서 참으로 순종자라고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된 그런 사람,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그런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이 하늘에서 있는 것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끌어당깁니다. 아멘. 왜? 우리가 진실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감동받으시면 그냥 하늘에 있는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그냥 땅에 성령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축복 많이 받는 존재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그런 축복을, 그런 은혜들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하지 아니함으로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또 구하지 아니함으로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너희가 받지 아니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서 잘못 구하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의 백그라운드는 다 나다. 이런 말씀이 쉽게 말합니다. 내 백을 믿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일을 하면 된다. 그 일을 하면 된다. 다른 거 아니고 아주 핵심적인 거,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사에 가실 때 하던 일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하라는 겁니다. 아셨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어요. 모든 족속이 뭡니까? 뭐 황인족도 족속이고 백인정도 족속이고 흑인정도 족속이고 1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게 다 모든 족속에 해당됩니다. 많이 배운 사람, 대학교 이상 나온 사람, 아니면 고등학교까지만 나온 사람, 아니면 초등학교 밑에, 초등학교까지 나온 사람, 초등학교 밑에 있는 사람, 학력을 불문하고 어떤 학력을 갖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모든 족속에 해당됩니다. 여자도 족속에 해당되고 남자도 족속에 해당되고 성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가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 해당됩니다. 이분들을 다 제자로 삼으라. 우리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런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라면 뭐죠? 어떤 사람을 제자로 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아셨죠? 간단히 말하면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배우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제자.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참으로 우리가 제자가 된 것은 우리의 뜻대로 된 게 아니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게 아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런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를 삼은 것처럼 그렇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세요. 다양합니다, 신분이. 어부 출신들도 많고 세리 출신도 있고 또는 열심당원도 있었고 또 비교적 경건한 사람도 있었고 다혈질 사람도 있었고 다양합니다, 여러분. 다양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 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을 이렇게 역사를 보면 그 국적도 다양하고 그 신분도 다양하고 학력도 다양하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말씀을 배우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살펴보면 다양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양육하신 것처럼 우리가 제자를 양육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제자를 양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부터 제자가 돼야 되겠죠. 그죠? 우리 자신부터 제자다운 제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자신부터 예수님을 닮은 제자다운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닮은 제자다운 제자가 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깨어서 정신 차려서 늘 사랑함으로 사모함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배우기 힘쓰고 겸손히 삼가 조심하면서 언행심사 삼가 조심하면서 내가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항상 주님의 말씀 뜻대로 순종하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늘 때를 어떤지 못든지 복음을 증거하게 예수님을 전하게 예수님의 그 은혜 사랑을 나눠주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부터 잘해야 됩니다. 이런 삶을 당연히 예배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을 감사하고 헌신의 예배를 드려야죠. 당연히 예배 자세부터가 틀어지면 안 돼요. 그건 제자의 도라 할 수 없습니다.
예배 때부터 딴 생각하고 딴 짓이나 하고 집중 안 하는, 그건 어떻게 제자다운 제자가 아니죠. 그런 사람은 아직 제자라 하기에는 아직 미치지 못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기본이 예배부터 시작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그리고 경배가 있습니다. 헌신이 있어야 제자를 삼으려면 우리 자신부터 준비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은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다운 제자가 되려면, 사도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자다운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딱 부르심 받자마자, 함께 동행하자마자 딱 다 변화되고 다 준비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분들도, 사도들도 처음에만 불안하고 많이 흔들렸고, 믿음이 뭐 큰 믿음도 아니고 성숙한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말씀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 뜻을 가르침 받고, 뭐 실수하거나 잘못할 때, 또 배신할 때도 회개하고, 빨리 회개하고 통회자복하면서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의 말씀 뜻에 따라서 모이기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도 예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한 성숙한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 이런 단계들을 우리가 잘 밟아가야 됩니다. 한 번에 그냥 당일에, 또는 한 번에 그냥 완전히 우리가 사도들처럼, 성령 충만한 사도들처럼 싹 변화되고, 그런 역사 유래는 이제까지 아무런 사람도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교회 나오자마자 딱 싹 변화되고,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많은 시간을 통해서, 그런 변화를 통해서,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뭐 하루 한 달 만에 다 그렇게 된 게 아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가르침받고 깨어 기도하고 주님께 자신을 늘 드리기에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주이시지요. 그러면서도 제자 양육하면서 당신 자신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늘 주야로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부터 잘 열심히 하셨단 말이죠. 항상 말씀을 묵상하시고. 우리도 그것부터 기본적인 것,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잘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그래서 우리가 제자다운 제자가 되고 준비가 되면, 이제 모든 족속으로 이제 가서 족속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면서 은혜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 또한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아셨죠? 성령이 다이렉트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역사를 통해서 그때 역사하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고,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보혜사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해서 세례를 주. 여러분 다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물론 우리 이제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애들은 한 내년쯤이면은 정식 세례를 받을 겁니다. 준영이까지는 다 정식 세례를 받았죠. 근데 이제 우리 사랑이, 강건이, 경건이, 요한이는 유아 세례만 이제 받았죠. 그러니까 내년쯤에는 이제 학습문답하고 정식으로 물세를 받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만 갖고서 무조건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 그 사람 끝까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교회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오늘날 같으면 목사님, 장로님 얼마든지 안수 집사님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제자를 양육하면서 물론 자신의 제자라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다 누구의 제자로 이끄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제자지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은 모든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족속으로 잘 양육해서 제자로 삼아서 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도 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예수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양육해주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지금 다 명령형이죠. 명령형입니다. 이 분부하다는 것, 분부도 명령과 지시입니다. 분부라는 것은 분부 내렸다. 분부라는 것은 명령과 지시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지키게 하라. 그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라, 뭐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 계명이요, 자유율법이요, 자유율법인 그 신약의 말씀이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반, 명령하고 지시한 모든 것을 너희들부터 잘 지키고 가르쳐서, 일일이 가르치라는 거야. 가르쳐서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지키게 하라는 거야.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말씀 뜻을 전하고 가르치고 뭐 할 거 뭐 하지 말고 가르치고 가르쳐도 이게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대로 안 지키고 안 지키려고 하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지키게 하라 했는데,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반대로는 배우기만 하지 말고, 아셨죠? 배우기만 하지 말고 뭐까지 해라? 지켜라.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가르치지만 말고 또 배우지만 말고 플러스 지키라. 하나님의 구주신 예수님 말씀하시고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니까 지키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지킨 사람한테 꾸짖어야 되겠다. 안 지킨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한테 칭찬하고 경장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 강건해야 돼. 강건은 강압이 아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강제가 아니라 했어요. 달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강건해. 들을 때까지, 따를 때까지 계속 강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누구도 대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죄악입니다. 하나님 말씀엔 그 누구도 자기 변명하면서 불순종하는 그건 죄악입니다. 아셨죠? 믿음이 연약하고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도 자기 변명하기 바빠요.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에서 변명 안 하려고 하죠.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이 불순종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이 된다. 그럼 자기 자신이 회개할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자기 속이 그만큼 주님과 멀리 있는 거고 세상의 그런 생각과 마음이 자꾸 혼합되어가지고 주님의 심령이 자기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들이 들락날락하고 그런 세상의 생각과 습관과 그런 문화들, 세상의 그런 가치관들이 자신을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혼탁하게 만들기 때문에. 주님 말씀 앞에서 금방금방 순종해야 돼요.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자기 생각과 판단이 아주 강하게 역사해요. 그것은 그만큼 주님의 심령과 먼니다. 주님과 가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배우기만 하지 말고 지키게 하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아셨죠? 우리 자신부터 잘 지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잘 지켜야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만한 자격이 되잖아요. 그죠? 모범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침 받는데도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배우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죄악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악입니다. 그럴 경우는 가만히 놔두면 안 되죠. 가만히 놔두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어제 제가 뭐 성경에 나오지만 어제도 그 대목이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부터 여러 번 나 이제 조금 있으면 이방인들 손에 넘겨져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방인 군대 넘겨져서 죽어야 하리라.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되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다 수군수군하면서 좀 번민하고 제자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근심걱정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승승장구 그렇게 놀라운 권능으로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자기네도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너무도 예수님이 권능에 그 사역을 하기 때문에 로마 군대 압제 식민지 생활을 오래 해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가 독립하기에 좋은 시기다.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자. 또 그런 생각이 제자들에게도 많이 있었거든요. 자, 추대하면 우리는 완전 신하네. 영의정, 장의정, 우의정 다 해먹고 큰 소리 칠 수 있고 우리가 아주 목에 힘을 주고 똥똥 치면서 남부럽지 않게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왔으니까 정말 그 이상의 대가를 지불받겠다. 뭐 그런 마음도 사사로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너무 충격적이죠.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유명하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가만히 예수님 앞에 나와요. 예수님, 요번에 좀 전에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절대 죽으시면 안 돼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그 영화에 나오더라. 베드로야, 지금 사탄이 너 가운데 들어가 있구나.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탄이 너를 지금 너한테 역사하고 있구나. 그와 같이 말씀하셔요. 본인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금방 간파하시죠. 사탄이 들락날락하면서 그런 생각을 집어넣고 사람의 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끔 방해하게끔 막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하게끔 사탄이 얼마나 여러분 고단수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그 제할까지도 농락하는지 오늘날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마음 나서는 안 돼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마음 나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안전한 거죠. 그냥 예수 믿는다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된 게 아니에요. 다 영성의 차이가 있고 믿음의 차이가 있고 본인은 괜찮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악된 것들이 많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본인은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부터 정말 예수님 닮은 정말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 있는가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주야로 기도하고 있고 말씀 먹고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고 주님이 주신 그런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그걸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거기에 만약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들이죠. 그리고 주님은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배우기만 하지 말고 지키도록 하라.
지킬 수 있도록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지키면은 때로는 필요하면은 꾸짖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한테 꾸중 들을 수도 있어요. 책망 들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 받았는데도 지키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기 판단대로, 자기 임의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라는 거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계속 가르쳐 주는데도 불순종하고 자기 변명이나 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책망받습니다. 징계받을 수도 있어요, 심하면. 본인은 깨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주님과 멀어져 있는데, 성령의 심령이 아닌데, 예수님의 심령이 아닌데, 성령으로 그 생각과 뜻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과 판단, 그럴싸한 그런 판단과 생각으로 그렇게 가득하고 그런 것으로 주장되고, 그러다 보면 본인이 깨닫지 못해요.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온갖 사탄의 시험,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지라도 주님은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키게 하라. 명령형으로 하셨어요. 지키게 하라.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던 주님 말씀 뜻대로 하라는 거 하게끔 지키게 하라. 강권하고 책망하고 벌을 줘서라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우리가 그런 제자다운 제자가 되면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러지 못하는데, 자격이 없는데 가르치기도 어렵거니와 모범이 안 되죠. 책망할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켜야. 우리가 주님 말씀 뜻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된 것입니다. 아직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말씀에도 사도 요한이 그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그러한 약속을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세상 끝날이 언제죠? 이 세상이 사라질 때. 아셨죠? 그럼 제자들은, 그때 사도들은 지금도 살고 있나요? 이 세상에? 아니죠. 천국 올라간 지 꽤 오래됐죠. 그럼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예수님의 12제자, 또 예수님을 따르던 그 70제자, 이런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이 심판받아서 다 없어질 때까지, 아셨습니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너희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예수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섬길 사람, 다 포함된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함께 있겠다는 것일까요? 아시죠? 어떻게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아셨죠? 성령님은 눈에 잘 안 보이시죠?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면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불같이 역사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이 저한테 들어온 것도 봤었고,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떨어지는 것도 봤어요. 근데 성경에는 뭐 비둘같이 임하고, 예수님도 세례 받으실 때, 성령 임하실 때 비둘같이 임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뭐같이, 불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임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와 비슷한 것을 봤어요. 근데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쉬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고 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도 같이 그 기도에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도 다 들으시고
필요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또 중보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직접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게 하고 천사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시게 하시고 아셨죠? 이것은 다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혹시나 뭔가 기름 부으심이 막 임하는 걸 못 느껴본 적이 없나요? 이렇게 기도할 때 이게 막 쏟아지는 거 위에서 쏟아지고 내 몸이 찌릿찌릿하고 막 상쾌하고 유쾌하고 통쾌하고 기름 부으심 막 생수처럼 기름 부으심 막 임하는 걸 느껴본 적이 없나요? 저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활화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직접 부어주시고 성령님도 계속 부어주십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더라도 천국 천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와 계십니다. 때로는 예수님 모습으로 성령님께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뭐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또는 음성을 통해서 그런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확실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다시 말씀드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면 예수님은 아마 그 아마겟돈 전쟁 거기서 이제 세상 군대하고 싸우시고 이기시는데 세상 군대가 뭐 총도 갖추고 있을 것이고 대포나 미사일이나 핵미사일 뭐 모든 최첨단 무기를 다 동원해서 예수님의 하늘나라 군대들하고 싸우겠죠. 그죠? 당연할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검으로 말씀하시면 천국 천사가 순식간 달려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군대들을 다 무찌르십니다. 아셨죠? 다 치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은 뭐 그냥 맥없이 그냥 순식간에 다 전멸입니다. 전멸이에요. 자신들이 뭐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들 치는 줄도 몰라요. 안 보이니까. 옛날에 그 애굽에서 장자들 다 죽인당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 빼고는 가축들까지 다 첫째 태생.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들이 순식간에 각 집안 모든 장자들 가축 장자들 다 바로의 아들까지도 다 죽였어요. 순식간에 죽임 당했습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그들의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순식간에 집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순식간에 전쟁이 끝나버려요. 며칠 걸릴 전쟁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제는 끄떡 없어요. 아셨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손바닥에 목자국, 발바닥에 발목 자국 그거 있는데 그것도 왜 계속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거는 영원토록 예수님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셨죠? 그 신령한 썩지 아니하는 완전한 부활의 몸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영원토록 그것은 없애게 하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이것은 뭐를 위한 누구를 위한 증표입니까? 우리를 위한 희생의 증표입니다. 아셨습니까? 영원토록 그것은 그럼 예수님은 엄청난 권능을 갖고 계신데 그거를 없애버리지 않아요. 영원토록 손목 발목 다 뚫려 있는 거. 부활하신 예수님 그거 다 보이잖아요. 제자들에게 만져봐라. 여기 창이 자국.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이 권능이 없어서 그거 안 지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걸 남기신 겁니다. 영원토록 남기실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 자국을. 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죽기까지 희생했다. 나는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희생하는지 그것을 영원토록 기억해다오. 내 사랑을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나와 함께 살자. 그와 같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헌신, 순종과 헌신이 변함없도록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항상 증표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의 흔적이고 희생과 헌신의 흔적이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걸 간절히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야 돈 있으면 추하게 보이는 거, 안 좋아 보이는 거 다 없애버리고 좋게 보이기 위해서 돈 많이 들여서 다 성형 수술하잖아요.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외모로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사시고 사랑과 권능의 그런 주님이십니다. 당신 자신을 희생하셔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고자
헌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육 생명소의 인생을 다 주님 것으로 알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헌신해야 됩니다. 아멘? 그 심령부터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부음받고 그 심령을 따라가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을 안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하나님이 구주신 예수님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신다. 백이 되어주시겠다. 확실히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너희들을 항상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을 돌봐줄 거야. 우리들의 필요한 것, 부족한 것 다 아시잖아요. 단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셨죠? 때로는 우리가 순식간에 기도할 시간, 제대로 기도할 시간 없어도 주님이 알아서 필요하면 다 막아주세요.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더더욱 우리가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걸 더 원하십니다. 아셨죠? 왜? 주님을 더 원하도록, 사랑하고 사모하도록, 주님을 의지하도록,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왜? 예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자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 독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셨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죽을까 두려워하고, 병신될까 두려워하고, 생업을 못할까 두려워하고, 엄청난 돈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서 낙오자 될까봐 두려워하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전부로 모시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셨죠? 근심 걱정이 없어요. 왜 크리스찬들이 근심 걱정합니까? 일상 살면서. 그만큼 주님과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그 사랑과 믿음과 그 헌신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목숨을 주님께 다 내려놓은 사람들.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얘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죽으면 그건 위대한 열매죠. 천국 영생 복락을 얻고 엄청난 신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엄청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아셨죠? 그럼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세요. 실제로 뭐 영분별 은사라든가 말씀의 은사, 전도의 은사, 또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 축사의 은사, 다양한 은사들을, 방언의 은사,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로 보면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죠? 어떤 표적?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 아셨죠? 귀신을 내쫓,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이름을 의지해서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새 방언을 말하고 또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자신이 뭐 어떤 나쁜 사람이 독을 주입하려고 독극물을 타서 해도 세상 사람들은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너는 지금 죽으면 안 돼 하면 얼마든지 죽음을 모면하도록 하나님이 다 해독을 시켜주십니다. 믿습니까? 무슨 독을 마시라 해독받지 않냐고. 뱀에게 물려도 사도 바울도 뱀에 물렸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좀 이게 상처만 났을 뿐이지 결국은 사도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줘 나으리라. 아멘? 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나는 치료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오신 성령님이 사랑과 믿음으로 기도할 때, 또 안수 기도할 때, 또 그 사람이 받고자 하면 그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치료해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병도 다 치료해 버리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다 쫓겨나가는 겁니다. 아멘? 다 쫓겨나가는,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쓰시고자 하시면 우리를 코로나 설령 접촉하실지라도 죽지 않습니다. 아멘? 고통이 좀 있을지라도 다 이겨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기한이 아직 다다르지 않았으면 생명의 연한을 주님은 계속 연장시키십니다. 아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로 우리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마가복음 16장 15절로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사이 말씀 찾으셨죠? 자,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새끼와 부수를 가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믿는 자에게 손을 얻을 줄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들이 나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들에게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리라. 아멘. 지달이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또 예수님의 그런 약속을 위안 삼아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강하게 역사하세요. 자, 이들은 성령 충만 받기도 전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 성령 세례 받기도 전에 성령으로 거듭난 수준인데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그런 위안의 말씀을 또 위안받고 강하고 담대한 심령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니까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성령을 통해서 함께 역사하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나타나니까 더 말씀이 흥황하게 능력 있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제가 또 이제 연세가 65세 정도 되시는 이제 선교사님, 한국으로 귀국하신 선교사님 만났습니다. 그분이 한 20년 이상 해외 선교를 하시다가 최근에 오셔서 이제 또 교회를 개척하시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어디 북아프리카 있죠? 리비아나 나이지리아 이쪽에, 그다음에 중동에 이제 잠깐 있었고 그쪽 보통 북아프리카에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평신도로 대우건설 평신도로 이렇게 집사 시절 때부터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나중에는 신학대학 나오셔서 이제 목사님 되셔서 또 이제 해외 선교 나갔는데 최근에는 뭐 2년 동안 그 밴쿠버 친구분 이제 같이 협력 목회하자고 해서 거기 있다가 오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온 것 같아요. 오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보통 목사님들은 한 70 정도 되면 은퇴하시는데 어떤 분이야 뭐 죽으실 때까지 하시지만 어떤 몇 년이라도 그분이 여기서 목회하고 선교할 수 있으면 선교하고 그러면서 은퇴를 하고 싶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저한테도 물어봐요. 저는 이제 조만간 저도 그 해외 선교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디 가고 싶냐. 일단은 이제 인도를 생각하고 있고 뭐 내년인데 후년이든 기회가 되면은 뭐 짧은 기간이라도 한 1, 2개월만이라도 일단 갔다 오는 식으로 하고 만약에 캐나다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 캐나다에서도 있어야 되고 또 여기서도 그래서 목회와 선교를 균형 있게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제가 인도에 일단 우선적으로 가려고 한다니까 거기도 쉽지 않은 곳이라고 저도 알고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인도가 이제 거기도 이제 힌두교, 이슬람교들이 대다수고 또 간간히 그 교회들이 불타고 또 교회 성도들의 식구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순교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최근까지도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것을 알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작년 이래로 많은 해외 선교사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 같은 경우도 중국인하고 서양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은 잘 분별 못합니다. 구별 못해서 오해를 받고. 그래서 그 김정은 목사님도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작년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가면은 사람들이 막 인도 사람들이 코로나 한국 사람들 보고 코로나 막 위협을 가하고 막 저리 가라는 식으로 막 하니까 그리고 엄청 지금은 인도가 제일 많이 지금 확산되고 있죠. 지금 현재는 뭐 11만 명 기록 깼습니다. 지금 인도 한동안은 몇 개월 전에는 뭐 좀 내려가더니만 지금 완전히 하루에 뭐 10만 명 이상씩 막 나와요. 근데 어떤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왔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해외에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요번 며칠 전에 만나신 분도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그 스피커 이동영 스피커하고 키보드 전자 키보드 좀 나중에 쓸만하면 쓰려고 저 창고에 놔뒀던 건데 없어도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분한테 줬는데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하면서 뭐 대낮인데도 칼 들고 총 들고 자기한테 위협해가지고 돈 내놔라, 뭐 먹을 거 내놔라 막 이런 식으로 한 경우도 있었고 특히 후진국 자기가 알기로도 인도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이제 그분만 아니라 다른 분을 통해서 이미 인도에 갔다 오신 분들 얘기도 들었는데 쉽지는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도에서도 순교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 아프리카는 더 심합니다. 심해요. 중동 아프리카는. 그분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체격은 건장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자기도 위협을 여러 번 겪었었다고. 칼 이제 대낮인데도 칼 들이대고 또 총도 들이대고. 근데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여기까지 왔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그런 아프리카나 중동 이런 쪽에 해외 선교 이런 인도 이런 쪽에는 후진국 쪽에는 상당히 치안도 안 좋고 사람들의 의식 수준도 많이 떨어지고 또 범죄 건수도 엄청 많습니다. 범죄 건수도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못 살고 범죄 건수도 많다 보니까 해외 선교사 특히 한국인 선교사는 돈 많은 걸로 한국 사람들이 엄청 돈 현금 많이 갖고 있다고 막 그런 소문도 퍼지고 잘 사는 나라라고 이렇게 인식이 많이 되고 또 동양인 이게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체구가 작죠. 그리고 또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도 체구가 세계적으로는 뭐 서구 사람에 비하면 체구가 작은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얕잡아 본다는 거예요. 얕잡아 본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고 저한테 주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저는 뭐 주님이 가라 하면 가야 되고 이거 하라 하면 해야 되고 거기서 있으라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이 이끄신 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사도 바울도 성경에 보면은 강도 만났다고 나오죠. 그죠? 강도 만났다. 사도 바울도 강도 만나. 예수님은 뭐 엄청 모진 매질을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저주 당하고, 십자가 못 박힘 당하는데. 사도 바울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뭐 감옥에도 매질 당하고, 강도도 당해서 삐약겠죠. 위협도 당하고. 뭐 파손돼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죠? 독사할 때 물리기도 하고, 사도 바울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다 이제 예배 놓으신 그런 길이 있습니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주님 일을 하다가 어떠한 경우를 당하든 어떤 해를 받든 피해를 보든 어렵든 힘든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절대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그 가운데서 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괴로워할 때 그분도 괴로워하신다는 걸 명심하세요. 아멘. 우리가 기뻐할 때 그분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괴로워할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그분도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정하신 그런 생명의 연한 이 세상에서 연수를 정하신 연수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사명을 감당할 동안은 주님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아셨죠?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면은 사명을 충분히 감당했다. 떠날 때가 됐다 하면은 주님이 우리가 순교당하도록 아니면 이 세상을 떠나도록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주님이 원하신 만큼 하기 전에는 어떤 어려움과 위협과 그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다 이겨내게 하십니다. 아멘? 어떤 피해를 보더라도 다 이겨내게 하세요. 함부로 어떤 순교당하게 하고 죽임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순교당한 것은 이미 우리 사명의 기한이 다 찬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죠? 스데반 집사님, 그 젊으신 스데반 집사님 최초의 신약교회 첫 순교자였죠. 그런데 그렇게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 젊은 나이에 그렇게 전도하다가 순교당하잖아요. 그죠? 우연히 당한 걸까요? 하나님 다 역사십니다. 아셨죠? 그 젊은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빨리 순교하리라고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하실 일은. 아셨죠? 그럼 거룩한 신부예요. 그분도. 야고보 사도가 처음에 사도 중에 첫 순교자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먼저 죽으리라고 순교당하리라고 누가 알았습니까? 몰랐죠? 거기까지입니다. 아셨죠? 거기까지예요. 그분이 하실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께 달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라고 주신 사명을 소홀히 하고 게을리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우리가 죽으나 사나 어떤 힘드나 쉬우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면서 죽든지 살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하라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셨죠? 주님이 부르시는데 가라고 보내시려고 하시는데 하라고 시키시려고 하시는데 그때마다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변명으로 그것을 안 따르고 못 따른다면 그것은 준비가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은 제자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여러분 정말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막중한 사명입니다. 이것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거니와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분 더더욱 아니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자기도 지킬 뿐만 아니라 지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면하고 강권하고 또 책망을 해서라도 징계를 해서라도 또 본을 보이면서 또 지킬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간다면 어쩔 수 없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다 해야 되고 못하는 건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기쁨과 영광의 자녀들, 기쁨과 영광의 종들,
기쁨과 영광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지금 너무나 좋은 여건 가운데 사람이 역사 이래로 이렇게 좋은 여건 가운데 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정말 풍요롭다 보니까 편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생활 분위기에 사회 분위기에 또 인터넷 세상이고 세속 문화가 엄청 우리 기독교 문화보다는 세속 문화가 엄청 홍수같이 밀려오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또 주님 오실 때도 가깝고 세상이 국제정세도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도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요. 사실은 애를 먹고 있는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런 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닮은 제자로서 잘 준비해서 주님께서 보내시고자 할 때 우리가 파송받을 수 있는 주님이 시키시고자 하실 때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